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의 1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바라봤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에베소서는 저자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이 1절 2절에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오고 가는 지역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이제 믿는 자가 보기에는 전도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시대의 모든 종교가 이제 모든 문화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의 패권을 쥐고 있던 종교는 바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지 현재 7대 불가사의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정한 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기 위해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지역 전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락과 음란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그 지역을 덮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욕망과 쾌락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그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기간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이 에베소 이 땅에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 믿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지역에 보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시간이 지나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복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 안에 살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욕망과 쾌락과 음란이 넘치던 이 타락한 도시 에베소는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이 샀던 비싼 돈 주고 샀던 부적과 우상을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헛된 교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그 일들이 그 도시 가운데에 중단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은 실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만큼 많은 사람들의 핍박 또한 시작됩니다.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적과 우상을 팔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복음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벌이에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교회를 향한 대규모의 데모를 일으키고 교회를 공격하던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만연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자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택하심의 축복입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이 택하심의 은혜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생계적인 부분에 부유함이 임하거나 감사할 제목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나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하기에 의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축복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자녀됨의 축복.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로는 이제 혈연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어진 것을 보고 양자라고 의미합니다. 5절의 말씀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안에, 5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가족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 문화는 아버지의 권력이 가정 내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보기에 그 당시에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말을 다한 것이죠.
재산 상속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어떤 규율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행해지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가정 문화였습니다.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로 배단한 형제들이 많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빈번한 일이었죠. 어느 학자는 로마가 그로 인해서 몰락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정 문화, 이 가정 제도 안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양자 제도입니다. 자신의 혈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자녀를 삼는 것, 이 양자로 삼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자녀, 혈육으로 이어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정식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고, 그 누가 막으려고 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막을 수 없는 권한이, 이 자녀의 특권이 양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법률적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지만 양자로 삼을 수 있었고,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자는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양자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성도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양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양자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데, 다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가 양자로 삼아지기에 적합해서 우리가 양자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간절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보내게 될 오늘 하루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시대와 다를 것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해 데모를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지만, 유혹과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수많은 술수가 만무하는 이 오늘 하루,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간절히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채워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사 그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안에 있을 때, 새겨질 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고 돌파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오늘날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것처럼 많은 유혹이, 또 많은 핍박이, 또 많은 안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날로 믿음으로 승리